자, 이 안식일 하나님 경배하기 위하여 이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추석이에요. 그 추석을 우리가 그 중추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추가절, 중추절. 그 의미는 이제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가을이 한창 무르익은 아름다운 날, 그날이 이제 바로 추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흰남노 태풍에 휩쓸린 어떤 그 피해자들이 이 추석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낼지, 즐겁게 추석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태풍에 그 휩쓸린 농토를 바라보는 그 농부들의 마음과 오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마음은 유사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어느 집사님이 이 공릉동 교회가 명절을 수없이 맞이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다른 명절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느냐 이제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었대요. 우리 김철수 쌤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추석과 안식일이 이제 딱 겹쳤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어떤 그 비대면으로 명절을 보내다가 이제 대면으로 이제 이 명절을 보낼 수 있으니까 이제 또 쫙 이제 고향에 가신 분들이 참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오고 싶어도 또 못 오는 성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대신에 오신 손님 여러분들로 인하여 제가 뭐 적지 않게 위안을 받지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도 또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하게 되면 오늘 손님으로 오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상당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안식일에도 오셔서 여러분들의 부모를 즐겁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철 장모님 가까운 데 계시니까 오셔도 되잖아. 그래서 저는 안식일에 영향을 주는 그 명절은 무진장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주 쓸쓸하기 짝이 없고 힘들기 짝이 없어요.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심은대로 거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 6시 9분 제 아들 며느리가 손녀를 보았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손녀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부가 여러분들 앞에 주책스럽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뭐 저는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의 주책을 여러분들이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잖아요. 추석이면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한 계절이잖아요. 씨를 뿌린 결과를 이제 수확하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랬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그 콩은 다시 씨앗이 되어 또 뿌려집니다. 사슴은 사슴을 낳고 그 사슴은 또 사슴을 낳습니다. 심겨진 씨앗을 따라서 각기 그 종류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수확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근거하여 진화론을 쫓아갈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심령 가운데에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뿌리고 거두는 전 과정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나에게는 어떤 씨가 자라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나에게는 어떤 씨가 자라고 있는가.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와요. 어떤 그 죄인의 족보, 의인의 족보로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 즉 남방 유다의 족보가 나오고 여로보암을 통한 북방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는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어요. 이리하여 여로보암의 집은 망하였고 그가 들여온 우상 숭배는 범죄한 죄인들에게 하늘의 응보의 형벌을 가져왔다. 그러나 거의 40년 동안 그 뒤를 이은 통치자들 곧 바사, 엘라, 시무리, 오므리는 계속하여 그 같은 치명적인 행악의 길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족속들은 계속하여 그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족보가 중요하다. 씨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씨가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문진표를 작성하잖아요. 뭘 조사하기 위하여? 가족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것은 우리의 씨가 어떠한 씨가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이 있어요? 씨는 못 말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지금 우리들의 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그 모습은 과거 어느 때에 언젠가 내 생각 속에, 사상 속에 뿌려진 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러한 총체적인 씨앗의 결실이 오늘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열매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열매가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인생을 참으로 잘 산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열매를 찾기 위하여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열매를 기뻐 받으시겠느냐, 수확하시겠느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씨앗이 심겨졌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 맺혀진 열매가 어떠한 모양이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열매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무언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사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바로 내가 뿌리고 있는 씨앗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감화력을 주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열매이고 내가 뿌리는 씨앗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면 그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죠. 좋은 열매가 아니죠. 무언가 잘못된 씨앗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게 되는데 30절, 그렇게 그러한 불운한 운명을 경험하게 된 이 여로보암이 왜 그랬냐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인함이다 그랬어요. 본인이 범죄하고 그 씨를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족속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했단 말이죠. 여로보암이 뿌린 씨, 그리하여 거두는 열매가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합의 생애를 본다 할지라도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을 믿는 족속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아합에 의하여 어떠한 씨가 뿌려졌길래, 어떠한 씨가, 그러한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씨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우주의 왕 누구를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그것이 유다에게 맺혀진 열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어떠한 씨앗이 자라고 있으며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종류의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행동과 모든 말, 누구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열매들이 맺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성전에 여러분들을 쫓아 앉아 있다라는 자체가 성공적인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안식일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날입니까?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극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반대적인 질투와 증오와 불화 등의 행동은 쓴 뿌리를 나게 하는 씨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씨를 뿌리느냐,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좋은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수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쁜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서 열리는 그 열매가 나와 같은 아주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느냐? 어떤 씨를 뿌리고? 저건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씨가 심겨진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네.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 무한한 사랑,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이 뿌려진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실천하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 되었을 때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생명의 씨를 뿌릴 수 있고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죄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한 결과 우리 죄인이 정말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면 의인이 될 수 있나요? 그 방법이 있나요? 그 길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다. 악한 죄인이 착한 죄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악한 죄인이 덜 악한 착한 죄인이 될 수 있지만 죄인이 뭐는 될 수 없다? 의인이 될 수는 없다. 의인이 될 수는 없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결단코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구스인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반드시 의인 되어야만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변형이 아니라 이것은 변종이다. 변형이 아니라 변종이다. 요한복음 3장 6절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6절 볼게요. 그러나 먼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 그 아담을 이야기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범죄한 아담은 육이란 말이에요. 육. 그 다음 마지막 아담 예수는 신령한 자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육이요.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육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육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낳고 의인은 의인을 낳는 거야.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다 그래. 예수님 말고는 의인이 없어요. 사람 대신, 인간 대신 예수님 말고 의인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까? 첫째 아담은 죄인을 낳고 마지막 아담 예수는 의인을 낳는단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죄인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구원의 논리예요.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정말 그 어떤 그 진리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나아갔을 때 처음 말씀하신, 처음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선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변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종의 변종, 종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늘에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씨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씨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씨를 제공해 주셨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씨를 뿌려 주셨느냐 이거죠. 그게 주셨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씨를 이야기해요. 씨.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새로운 씨를 여러분들에게 뿌렸단 말이에요. 그 씨가 누구예요? 그 씨가 예수라고 하는, 마지막 아담 예수라고 하는 씨.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산 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자 그대로.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씨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뿌린 이 하늘의 씨,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씨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씨가 뿌려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종류의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거듭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늘의 씨인 예수가 죽음으로 얻어진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확신한 가운데 생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변형되어진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에요. 지금 우리는 수많은 이적들을 지금 피차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 이 결과, 이 열매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의 결과임을 여러분과 제가 확신하고 인정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쳐다보고 성도를 쳐다보고, 이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 굉장하다. 이보다 더 큰 이적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나요? 결코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매 안식일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암 환자를 고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적은 기적이에요? 훨씬 더 큰 기적이라. 이게 훨씬 더 큰 기적이라. 우리가 그러한 기적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십니다. 어떠한 씨? 말씀,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 성육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십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변종,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인지 사단의 열매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리라.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피차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들의 열매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맺힌 그 열매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단의 백성인지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열매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마귀에게 속한 것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매 순간 자아를 주님께 굴복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추수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에 드리기에 넉넉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심겨진 씨앗의 형체를 거두러 오는 것이 재림의 목적이다. 뿌려진 씨앗의 형체예요. 예? 예수라고 하는 씨앗을 뿌렸잖아요. 예? 그 씨로 말미암아 자라난 맺혀진 열매는 누구의 형체이냐? 누구의 형체? 그게 예수님의 형체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씨의 형체를 가진 열매들, 같은 종에 있는 열매들을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요, 자꾸만 그 알곡이 아닌 이 가라지가 듬성듬성 있게 됨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7절 30절을 보게 되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랬어요.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렵기도 해요. 왜 두려우냐면 믿음을 가졌다고 공언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다른 형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것이다. 그 영향을 받지 말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예? 이것이 공동동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말씀이야. 그렇죠? 우리 공동동교회는 정말 뿌려진 씨, 이 예수님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열매들만 있어야지, 이 가라지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 사단이 이 가라지를 뿌려 놓거든요. 가라지라고 하는 열매가 있거든요. 이 종들이 보았을 때 저건 가라지네 분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와서 저 가라지 어떡하죠? 저 가라지?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은 야 그냥 가만두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해요. 공동동교회에서도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다 알곡이라고 이야기해. 이건 착각이야. 그렇죠?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냐? 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종이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인데,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판명되어져야 되느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결코 사단에게 휩쓸리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여러분들의 언행 속에 나타나고 열매 맺는 그 씨를 다른 사람들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자기가 가라지이면서 알곡인 채 하지 말라. 알곡인 채. 뿌려진 모든 씨는 그 종류대로 수확을 낸다.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다 긍휼과 동정과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기심과 자애와 자존심과 모든 자아 방종적 행실은 그 특성에 해당되는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씨를 뿌리기 위하여 조직된 그러한 조직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일에 있어서 관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줘요. 씨 뿌리는 일에 있어서는 관대해야 된다. 씨 뿌리는 비유는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것 모두에 있어서 관대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길가에 떨어진 씨도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도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도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을 때에 길가에도 떨어졌고 뿌려졌고, 돌밭에도 뿌려졌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씨 뿌리는 자가 실수로 가시덤불에 뿌린 것일까요? 뿌렸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뿌린 거예요. 이게 관대함이에요. 좋은 씨만 골라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져야 한다. 여러 나라 말로 인쇄된 출판물들이 가을 낙엽같이 뿌려져야 한다. 여러분들이 전도지 뿌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가끔 시조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것이 길바닥에 막 뒹구는 때가 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주워서 재생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낭비되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뿌려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어떤 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야 된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방법이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한 현실 속에 있어서 좀 관대했으면 좋겠어요. 인색하지 말고 좀 관대했으면 좋겠어요. 예? 추석 명절이니까 피차 교인들끼리 또한 그 아래 위에 살고 있는 이웃끼리 지금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선물이 오고 가는, 성도들끼리도 오고 가는 그러한 어떤 그 관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멋진 아름다운 명절로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이 이제 원칙이죠. 원리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주는 자들에게. 예?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보상적으로 더 주시는데 얼만큼 주시요? 얼만큼. 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또한 세상적인 것이든,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이든 같은 원리다. 같은 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저는 참 싫지만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이제 뿌리고 거두는 그 성서적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나에게는 어떠한 씨가 자라고 있는가? 나에게는 지금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뿌리고 있는 씨는 정말 어떤 그 생명이 있는 씨앗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죽게 하는 냄새나는 그러한 씨앗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뿌리는 자만이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뿌리는 자만이 추수의 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씨를 뿌려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라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릴 거예요? 예? 무엇을 뿌릴 거예요? 예. 정말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생명을 뿌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얼만큼 뿌릴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뿌릴 것이냐? 얼만큼 뿌릴 것이냐?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안에서 예수라고 하는 씨를 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정신에 근거하여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의 씨를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많이 뿌리는 여러분들의 것을 퍽퍽 나누어 줄 수 있는 후덕한 사람들 되어 뭔가 기대가 되는 예수님의 재림, 그 추수의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씀, 이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공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전도회 전, 우리는 9월 24일 전교인 출석 안식일로
우리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이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다음 주 그 다음 안식일이 이제 24일인데 이때는 우리 지금 잘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 일절 세우지 말고 다른 교회 갈 생각 전혀 하지 말고 아파도 앰뷸런스 타고 일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결석이 없는 그러한 안식일로 보내자.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이제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접촉하고 찾아가고 정말 설득하고 구실려서 야, 이 교회보다 안전한 곳이 없어 이렇게 꼬셔서 정말 설득시켜서 다 공능능교회에 등록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자. 다른 날은 빠져도 돼요. 다른 날은 빠져도 되는데 9월 24일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다 출석하고 등록되어진 모든 교인들 다 접촉해서 나오게 하고 그러한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월 22일은 이후 초청 안식일. 이제 우리 교인들 이 출석 안식일에 다 참석하는 이 교인들은 당연히 이날에도 다 나와야 되지만 이후 초청 안식일에는 최소한 교인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모시고 와야 돼. 한 명 이상. 그런데 이때는 생자 구도자가 아닐지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부산에 있는 자식을 끌어올려서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자관 그냥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 친구들, 야, 오늘 안식일만큼은 우리 교회 좀 나와라 제발. 나 이 목사님 눈 밖에 나면 큰일 난다. 야, 우리 목사님 성격이 아주 고약해서 야, 한 번 눈 밖에 나면 상대도 안 한다. 그렇게 겁을 주어서라도 모시고 나와야 되고, 그래도 모시고 나올 사람이 없다고 하면 새벽에 이제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 이제 그 인력시장 있잖아요. 인력시장. 거기에 가서 일당을 주고서라도 모시고 이거는 이제 과장된 이야기지만 자관 우리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치루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기억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